자,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덥습니다. 7월 두 번째 일요일, 또 방학인데 어떻게 아이들과의 그 씨름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간부터 더워진대요. 한 주 내내 한 89도, 9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월요일에 화요일 모레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흉흉한 소문이었는데요. 뭔가 하면 싱가포르 아시는 대로 열대지방이죠. 적도에서 불과 한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풀이 얼마나 잘 자라요. 이 동네는 1년에 풀 깎는 기간이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안 되지만 싱가포르는 1년 내내 풀을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풀 깎는 걸 싱가포르 사람들은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말레이시아 사람들, 말레이 족속들을 데려다가 풀 깎는 걸 시키는데, 이 말레이 사람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아침에 한 7시쯤 나와서 한 11시쯤까지 막 풀 깎고 그러다가 점심 먹고 나면 다 사라지죠. 싹 없어지고 한 3시 정도 지나면 좀 나와서 한 2시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다 퇴근을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컨트랙터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저기 버마나 태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보통 해발 표고가 한 800m 이상 되는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싱가포르에서 풀 깎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숙소에서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워낙에 그 귀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잡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미 여러분들 상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평균표가 한 800m 이상 되는데 살던 사람들을 평균표고 뭐 기껏 해봐야 뭐 10에서 20만, 높아봐야 한 30 정도 되는 그곳에 데리고 와서 하루 8시간씩 이 습한 땡볕에서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풀 깎는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로더리 카트라고 해서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다니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그 풀이 막 날리고 그럽니다. 돌도 튀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햇빛 피하려고 눈, 코, 입만 뚫려 있는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다 뒤집어 쓰고 그거를 땡볕에서 이러고 깎아요. 하루에 8시간씩. 그 더운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장마비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숙소에서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 게으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이 사는 법을 안다.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사는 법을 그들이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오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전화 신청을 했더니 전화국 회사는 얘기가 일주일 후에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건 보통이죠.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좀 빨라졌지만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뭐 짜장면 배달하면 얼마 만에 온다고요? 그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전화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에 해줄게 뭐 이러다가 일주일 지나서도 뭐 사람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해줄게 휴가를 가서 일하면 속 터지죠. 그래서 혼자서 팔짝팔짝 뛰고 그래봐야 결국은 나 혼자 열받게 되고 맙니다. 경험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더울 때는요, 쉬셔야 돼요. 더울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울 때, 힘들 때, 잘 안 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쉬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신약 성서의 등장인물 중에요,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바, 이름이 게바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도 그래도 교회가 꽤 먹었는데 이거 설교 시간보다 졸아서 그랬나? 왜 이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 이 이름은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게바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불러요. 바르이오나 시몬. 그거는 뭔가 하면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오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인데요. 이오나의 아들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을요 예수가 베드로라고 지어줍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반 명사였어요. 페트로스인데 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 이 사람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제 그 반석, 성서에서 번역하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불러라 해서 고유명사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페트로스, 헬라어로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더 길어졌죠. 어떻게 길어졌는가 하면 바르이오나 시몬 페트로스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서에서 늘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또한 게바, 즉 케파스입니다. 케파스라고 하는 건요, 돌, 바위를 아람어로 번역한 게 게바, 케파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보시면은요, 복음서에서 바르이오나 시몬, 페트로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딱 한 번 게바라는 이름을 쓰고 나머지 모든 공간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바울이 쓴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바울은 이 베드로를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헬라어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헬라어가 훨씬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월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12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번만 베드로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게바라고 했어요. 케파스라고 불러버립니다. 아람어로 그냥 넌 돌이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이름, 난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은 베드로, 넌 그냥 돌이야. 그래서 게바라고 불러버리고 막.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입니다. 물론 직업에 대한 귀천, 뭐 이런 건 없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당시 율법학자였어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멜리엘의 수제자였어요. 또 베드로는 히브리인입니다. 물론 바울도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히브리인으로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점령지 주민이었고,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또 반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특권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해서 성서에 보시면요, 바울이 붙잡혀요. 유대 제사장들에게 딱 붙잡혀서 저거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난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는 예수의 직접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또한 베드로는 비록 난 예수 몰라 하고 냅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예수 편에 자기가 서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시면은요, 예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리고 앞장서서 돌 던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한 대 땅 맞고 정신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수 추종자, 그것도 아주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는 진성당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그런데 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앞장서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추종하고 나를 따라와야만 하는데 바울이 점점 소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먼 지역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을 점점 많이 모으고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한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자기 안에 집어넣어 놓은 갇혀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을 통해서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이들만이 예수를 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의 일을 베드로가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는 이오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직접 자기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예수로부터 이 이름을 받았어. 이 이름은 예수가 나에게 준 거야. 나는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원래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자기가 그냥 고쳐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시몬이 자기 이름을 베드로야 라고 하는 그 꼴이 영 사납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봐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무슨 베드로냐, 그냥 게바야 라고 불러버린다. 즉 고유명사가 된 시몬의 이름인 베드로를 일반 명사인 돌이라고 아람어로 게바라고 불러버린다. 이런 것이 갈등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못난 짓을 해요. 하긴 뭐 베드로가 못난 짓을 그 전에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못난 짓을 하다가 이번에는 바울에게 딱 걸려요.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 뒤에 오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서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이죠. 즉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태국에 하면 태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약도 주고 옷도 주고 예수의 사랑도 주고,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 말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라고 하면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누군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야고보,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더 설명하자면요, 유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안에 앉아서 지금 안디옥 사람들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가 누군가 시종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가? 저기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 사도께서 보내신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잠깐만 있어. 잠깐만. 야, 나 여기 없다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요, 여기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말 전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잠깐. 그런 말이지. 잠깐만 있어. 잠깐만. 여기 뒷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뒷문으로 슬금슬금 도망을 나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러자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네. 가만히 있어. 우리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리고 따라 나갔고, 그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나바, 이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거든요. 그 바나바 역시 가네, 나가 믿다가 걸리면 안 되겠네 하고 바나바도 그냥 슬금슬금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그 꼴을, 그 모습을 본 안디옥 사람들은 과연 베드로를 뭐라고 했을까? 바울이 공들여서 세워놓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누가 왔다,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거 뭐 잠깐만 그리고 싹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하면서 저 돌탱이 너는 그냥 개봐야 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도망을 쳤을까? 왜 그렇게 꽁무니를 빼버렸을까? 그건 아주 단순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아니, 아직 옛버릇을 고치지 못한 미련한 베드로의 생각의 결과였던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만약 유대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큰일 났다. 그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받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소신이나 신앙이 아니라 관습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교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예수교 집단으로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제일 큰 집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그 유대인들의 집단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의 집단으로부터 내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그래서 내몰림을 당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위치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점점 베드로의 교회 역사 속에서의 위치는 사그라들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되고, 마침내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로부터 직접 이름을 받은 자예요. 예수 앞에서 가장 먼저 제자라고 불리움 받은 자, 예수와 늘 함께했던 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행했던 자, 사람들의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모여들었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삶의 길을 바꾸었고 돌아설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졌던 자, 당대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만 예수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던 그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있은 후 점점 베드로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움, 그것도 관습, 율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와 원인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베드로의 두려움은, 물론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두려움은 본인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베드로가 한 걸음만, 아니 반 걸음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게 닥쳐올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한 걸음만 생각해봤다. 과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슬금슬금 주행랑을 쳤습니다. 우리를 봅시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래 세상 다 그런 거지, 내가 이런다고 세상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말썽 부리지 말고 눈 질끔 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살자. 괜히 걸려들면 골치 아프다. 이런저런 소리 듣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가 좋소 라고 그냥 살고자 합니다. 특히나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사람은 정의로워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쓱 지나쳐버리면 세상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릴 것이고 선지자의 외침이 없다면 이 세상은 썩어버릴 것이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태우고 녹아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야. 촛불 시위, 국정원 불법 시위, 그렇지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너는 안 나가면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두려움, 즉 내가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세상을 위한 두려움, 세상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이 당할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하게 될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오늘 그 베드로가 행한 그 행위를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닥칠 두려움보다는 세상에 닥칠 두려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